참 오늘 말씀에 딱 이렇게 들어맞는 합당한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로마서가요, 이 설교하기도 참 어렵고 로마서를 듣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해놓고도 교인들이 이해를 했나? 라고 되돌아보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설교를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도 요즘 지금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정말 이 어려운 로마서를 우리 연진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쉽게 한다고 잘 이렇게 해서 전하는데도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을 했으니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나가실 때 목사님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또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또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에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밝혀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그 지키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정확한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의 죄가 드러나며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심판 아래에 있기에 유익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심판받는다면 선민 유대인과 그들이 받은 할례는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에 또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유익 또한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신실함마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언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유대인들의 그 궤변, 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그럼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죄인이 있어야지,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드러나는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아니야? 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정말 교묘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해석을 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유대인들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퇴짜를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어떤 핑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원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율법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죄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그 사실을 바르게 드러내 준다고 합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어렵죠? 어려우시죠?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기까지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인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앞서 우리는 그 첫 번째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들었고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뭐 죄가 됐든 말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인
이성적인, 그쵸? 도덕적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막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내려와서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르치던 도덕들을 다 어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인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 아멘. 여기까지. 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낫냐?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하우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살짝만 좀 줄여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타락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나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낫냐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른 그 사람들보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다면 낫냐?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바울 스스로 대답하기를 결코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나 비도덕적인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1장과 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처럼 끊임없이 변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영적인 삶에 들어가느냐? 그 첫 관문이 뭐냐면 첫 번째 관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속에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갈망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바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자신도 동물적 인간이나 비도덕적 인간과 마찬가지의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함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하의 내용에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서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정말로 물어볼 것도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만큼 그렇게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의 밑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율법을 배웠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내용 우리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누가요? 누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잘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입만 열면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과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입을 열어서 율법을 가르쳐도 너희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얼마나 너희들이 지저분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인지를 너희 스스로만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 스스로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상의 모든 내용이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지적하는 이 모든 말씀에서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했어. 나는 율법만을 이야기했지 남을 욕한 적이 없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너나 나나 다른 사람 앞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앞에서 우리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차라리 죄를 짓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너나 나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이 말씀은 그냥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우리는 종종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되는지, 그 어떤 말씀 한 절 한 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박한 지식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구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각주들이 쫙 달리는데 각주가 다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말씀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10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 구약성에서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6절 말씀, 잠언 1장 16절 말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말씀 등 구약 성경 가운데서 10군데에서 뽑아서 인용한 말씀들이 10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때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양 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장절도 없었습니다. 1228년에 스티븐 행연이 성경에 장을 달았고요. 1448년에는 F 나판이 구약의 절을 달았으며 1551년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신약의 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장과 절이 붙은 그 시절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는요, 성경에 장절이 없었던 시절인 거예요. 성경에 장절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이 이렇게 잘 명기된 성경이 처음 출판된 때는 언제냐면 1560년에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장절이 붙은 성경이 1560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불과 500년 전에 이렇게 장절이 붙어서 나온 성경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양가죽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특정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가죽이 기록했는데 그 양가죽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66권 딱 한 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양가죽이. 그런데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죄인에 대해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정확하게 뽑아서 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구약의 말씀을, 구약에서 죄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요, 그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 지금 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요, 안질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숱한 악조건 속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요, 바울이 말씀에 얼마나 통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해박함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삶에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면 해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 아니라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러 다닐 때도 그는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은 동일한 말씀을 앞에 놓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그가 처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어떤 입장에서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놓고 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나뉩니까? 왜 서로 평행선을 긋고 싸웁니까? 왜 교파가 나뉘고 접점을 못 찾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요,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주의자는요, 철저하게 형식만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잘못이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 죄 지었어, 이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율법자들은요, 답은 잘 알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답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정답은 잘 알지만 정작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OX로 가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아서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려, 이걸 잘 가른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계를 지나면은요, OX를 가리는 것은 초보적 수준일 뿐이고, 어떻게 하면 삶을 더욱 주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나가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얼굴 표정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속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본질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입장을 버리는 자세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기 말에만 따르는 교인들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매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프랑스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된 기사를, 신문을 읽기 위해서는요, 뭘 공부해야 됩니까? 영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교회 담임 목사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요. 성령 안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단 한 소절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정독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지식적으로 박사였으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박사고 아주 똑똑하고 올바른 율법자로는 자랑할 수 있었지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는 그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을 만나자 그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바울 자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의인이라고 확신했던 바울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훌륭한 율법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대해도 이 세상에 자기보다 큰 죄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삶, 이미 천국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같은 삶에는 범사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시는 손길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일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읽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우셔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고백으로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말씀인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의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